9월 5일 토요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종로에 있었던 한 화재 사건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일어났던 화재 사건인데요. 당시 새벽 4시, 5시 사이에 일어난 이 화재는 7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갔던 참사였습니다. 왜 이런 화재 사건이 일어났고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그 이유의 중심에는 고장나서 울리지 않았던 경보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건물이 활활 타오르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 위험을 알지 못한 채 새벽잠을 자던 많은 사람들이 그 화마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경보기가 그가 만들어진 그 목적 그대로 불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경보음을 들려줌으로써 그 위험을 알렸다면 안타까운, 아까운 이 생명들이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생에서의 삶이 다 끝인 줄 알고 조금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은혜의 맛을 알지 못한 채 이 땅에서도 지옥을 살고 또 자신의 생이 다하고 난 이후 자신이 저지른 많은 죄악을 그대로 들고 나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마치 화마가 자신을 휩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일어난지도 모른 채 자신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도 모른 채 새벽잠에 빠져 있는 죽음 앞에 있는 아주 불쌍한 영혼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경보기 역할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그 심판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경보기가 되어서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시대의 경보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그발 강가에서 놀라운 환상 가운데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성령을 통하여서 이렇게 세워주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극도의 죄를 저지르고 패역하고 불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있음을,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이 예비되어 있음을 선포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들려 올려 줌으로 인해서 아주 놀라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 말씀 에스겔서 3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개역개정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지진이 터지는 소리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우레와 같은 큰 목소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에스겔이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세상을 진동하는 지진과 같은, 그리고 고막을 찢는 듯한 우레와 같은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에스겔 귀에 찬양 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 좀 더 우리에게 와닿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라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 말은 높고 놀라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그룹을 통하여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가 진동함을 통하여서 찬양하는 그 소리를 에스겔이 영의 귀로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자신을 들어 올림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지금 에스겔이 여호와의 영이 들어 올림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느꼈다고 말씀합니까? 근심하고 분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두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먼저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쓴 몹시 화난, 쓰라린, 불만스러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노예가 된 이스라엘의 감정, 남편을 잃은 나오미의 감정, 인생의 고통을 느꼈던 욥의 감정,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던 에서의 감정을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또 분한 마음을 뜻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죄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끼는 하나님의 감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매우 강한 단어들이죠. 즉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가실 때에 어떤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주 분하고 극도의 그 분노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극도의 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끼시는 그 분한, 그 분노의 그 감정을 에스겔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즉 에스겔은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감정을 에스겔 역시 동일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과 에스겔의 마음이 동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성경에선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에스겔을 감동시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불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느끼는 그 고통의 그 감정을 에스겔이 함께 느끼자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이 에스겔을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그 환상의 그 체험이 끝나자 다시 에스겔은 그발 강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에스겔은 7일 동안이나 두렵고 떨리는 시간을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30살이 되면 제사장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붙들고 있었지만 그 소망과 희망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던 한 청년 에스겔. 이제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모른 채 그저 아무런 이득도 없는 땀방울을 흘리고 있었던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청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소실되어 가고 있었던 이 에스겔 그 청년 앞에 나타난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고 장엄하시고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그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에스겔은 어안이 벙벙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보다 더욱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외롭고도 힘겨운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으니 그는 7일 동안 그 하나님의 만남과 자신이 겪어야 될 선지자로서의 그 인생의 그 무거움으로 인해서 그는 7일 동안이나 부들부들 떨며 두렵고 떨리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어요. 파수꾼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watchman이라고 합니다. 즉 파수꾼은 지켜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켜보는 것입니까? 나라를 대신하여서 그 무리들을 대신하여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금 적군이 오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이 무리들에게 어떠한 위협이 오고 있진 않은지 먼저 살펴보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무리들에게 빠르게 알려주어서 그 위협과 그 위기를 먼저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파수꾼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에게 그 사명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에스겔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적군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적군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안고 오시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그 위험을, 그 심판을 그들에게 나아가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하나님 앞에 불손하고 패역을 저지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에스겔이 나아가서 일깨워 주지 않는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네가 그들을 일깨워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핏값을 나는 너에게 찾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아무리 너를 대적하는 존재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일지라도 너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나아가서 적군이 된 나의 그 심판의 그 복음을, 심판의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그 이끌리심에 따라 순종하여서 22년 동안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겔이 받은 그 사명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존재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 천국을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눈을 감고 이 땅에서의 생을 하직하고 난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 영원토록 천국의 삶을 약속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정한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을 한다면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누가 내주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어 가시고 들어 올리시고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그 가르침과 그 인도하심을 우리 역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대로 우리는 성령의 파수꾼의 사명을 오늘날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선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어 가셨을 때에 들었던 찬송 소리를 우리 또한 날마다 듣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입술에 날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 찬송이 우리 입을 떠나지 않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저 십자가를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셨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의 그 죽음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이 놀라운 그 복음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찬송 소리가 우리 입술에 그치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파수꾼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우리의 귓전에 날마다 맴도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주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의 찬송을 우리 입술에 가득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는 에스겔이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늘 일치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참으로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진정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짐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불려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느끼시는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계십니까? 그저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다고 하여서 나도 함께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통을 느끼기보다는 그저 한탄과 한숨만 가득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받아 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눈물 짓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고통과 그 슬픔을 함께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렸을 때에 하나님이 느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폐역과 그리고 그 불순한 앞에 느끼셨던 그 고통을 함께 느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시대에 느끼시는 하나님의 그 고통을 우리 역시 함께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고통을 나의 고통을 삼고 날마다 애통하며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에스겔이 그러했던 것처럼 심판과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차적으로 전파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슬기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쳐서는 결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사기 위해서 어떤 때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내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고,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 지갑을 열어야 할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실 때에 그때 돼서야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심판과 그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저 내가 나 혼자만 구원받은 것에 안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하기가 부담스럽다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도 힘들다고 하여서, 손해보기 싫다고 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닫고 잠잠히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대로 내가 그 구원의 심판의 복음을 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음으로 죽은 그 영혼들의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훗날 섰을 때에 하나님은 내 앞에 내가 이 시대의 경보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나와 심판받아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 내 가족들, 내 친인척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그들의 핏값 영수증이 나에게 내밀어 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부담스럽다 하여도, 아무리 전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거했다 할지라도 날마다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삶을 날마다 고민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들에게 경보기의 사명을 친히 감당합시다. 파수꾼의 사명을 친히 감당합시다. 그렇게 했을 때에야 비로소 내가 살 것이고 우리 교회가 살 것이고 사랑하는 내 이웃들이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에는 태풍이 몰아치고 또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에도 폭풍과 같은, 태풍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도전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태풍 앞에 우리의 믿음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의미에서 이 시대의 에스겔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의 뜻은 달라붙다, 강하게 하다, 묶다 라고 하는 뜻의 하자크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합쳐져서 에스겔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에스겔의 원어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달라붙다, 하나님께 단단히 묶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에스겔이 되어서 하나님께 달라붙읍시다. 하나님께 나를 단단히 묶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길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날마다 내 입술 안에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찬송 소리가 날마다 넘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과 서로 내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면서 살아갑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오늘날의 에스겔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단단히 나를 묶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떠한 태풍의 도전이 올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단단히 묶임 받았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내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성령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에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의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주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을 잃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 단단히 묶임받아 어딜 가든지 성령의 파수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실 줄 간절히 믿사옵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